자, 오늘부터 시리즈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은 능동형이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다려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요,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도 빠르다 보니까 말도 줄여서 합니다. 줄여서. 자, 제가 이게 줄임말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 매추, 저 이추, 저 매추입니다. 자, 저 매추가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한국말입니다. 저녁 메뉴 추천. 저 매추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거 무슨 말인가요?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돈가스 어떻습니까? 국밥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속도를 바로 따라잡으신 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당모치, 당나라 당모치,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당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누가 이런 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입니다. 추구미. 이거 뭐 한국말인지 다른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자는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미라는 이야기죠.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 그래서 당신의 추구미가 어때요 하면, 나의 추구하는 이상형은 쾌활하고 성격이 좋고 뭐 이런 식, 이게 추구미라고 합니다. 하도 빠르다 보니까요, 말도 다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줄임말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보 느낌 받습니다. 세상이 좀 이게 빠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런 이제 현상들입니다. 빨라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로 인해서 경제 발전도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속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뭘까요? 느림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느림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못 견딥니다. 이것이 속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잘 못하게 될 때 삶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다림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잘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설교 노트에 앤드루 머리 목사님의 글을 실었는데 한번 보시면,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에 있는 태도이다. 즉, 기다림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 자리에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이 기다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다림을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기다림은 능동형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죠?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다림하면 수동형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보통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다림은요,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뭘 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뭘 하면서 기다리는지 말씀을 여러분 4주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5편, 시편 25편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뭘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종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5절 보시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금방 이해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겠죠.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늘 좀 친구 좀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군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는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입으로는 이 말 못할 것이고 속으로 하겠죠. 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여기서? 어떻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이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뭔가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나의 원수들, 3절에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삼지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적의 수가 많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다윗이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속에서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다윗이 종일 주를 기다린다면서 뭐 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배우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 많습니다. 사기꾼 많습니다. 도와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왜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다립니다. 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우고 알면서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연 기다립니다. B라는 사람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두 분의 기다림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버립니다. 자, B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기다리는데 어떤 도움이 지금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가시기도 하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면서 기다림에 대한 적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어떤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쓰이는데 구약 성경에 47번 정도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의 의미는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다, 큰 기대감으로 기다리다. 그래서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고대하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학수고대하다. 제가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학수가 고대하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분 혹시 학수라는 분 계십니까? 학수가 고대하다. 자, 이 지금 구약의 기대감은요, 학수고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수고대하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어떤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수고대하다면요,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국민학교 때 소풍 간 거,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때 소풍 간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말까지 다녔는데요. 소풍은 어디 갔느냐? 마을 뒷동산. 그리고 이제 6학년 대구로 전학 갔거든요. 어디 갔느냐? 갑자기 고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달성공원. 예, 대구 달성공원에 그때 갔고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장기자랑 대회 뭐 이런 거 하고요. 벤또 이렇게 둘러맸죠. 도시락.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안에 뭐 있을까요? 삶은 고구마, 그리고 삶은 달걀, 거기다가 사이다. 그 사이다도 말표 사이다. 먹으면 이상한 맛이 나는. 하여튼 그런데 그 소풍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때부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요, 못 잤습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에서 기다림은 이 학수고대, 이런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즉, 아니면 말고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반드시 된다라는 그런 기다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 말씀, 이게요 바로 그런 의미 기다림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림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고대하는 이런 기대감, 이것이 충만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이 뭔가를 받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데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이 단어인데, 기다린다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를 받다, 뭔가를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제 손을 내밀고 지금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준다는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즉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손 내밀고 기다리는 게, 이게 기다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자,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기다림은 적극적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죠.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자,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기다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다릴 때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확신 있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확신 있게입니다. 확신 있게.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다윗의 적들은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고 다윗에게 수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본인의 이름의 수치, 본인의 명예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이름, 내 명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윗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 그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이러냐? 꼴 좋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는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 자신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들은 이유 없이, 까닭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사실은 당당하게 요청하기가 힘들겠죠. 자, 둘째 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고 잘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7절 읽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도 불순종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7절 중반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6절 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다윗이 확신의 근거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순종하는 것, 본인의 잘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기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긍휼이 죄를 용서하는 근원,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줬냐, 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 덕분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멀리서 예수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예수님 부르는 것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좀 돈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고쳐주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 가던 길에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동정은 다릅니다. 자, 긍휼하고 동정은 단어는 비슷한데 이게 좀 다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게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딱하고 가볍게 여김. 동정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긍휼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뭔 차이일까요? 긍휼은 행동이 따라갑니다. 동정은 그냥 마음 상태입니다. 긍휼은 뭔가 행동을 합니다. 동정은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참 안 됐다, 아이고 김 목사 어떡하나, 이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하실 때 그 다음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뭔가를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 사랑입니다. 긍휼은 이 긍휼을 자비하시면 동년의 양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자, 누가 긍휼을 입을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사랑을 못 받으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는 이제 듣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뭐 그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이제 순종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분은 교회를 떠났을까요? 계실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오니까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왠지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이제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죠. 저분 변했어. 저분 옛날에 안 저랬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분 마음속에는 야, 우리 교회 사랑이 정말 많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 이 신앙은 위험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붙들라는 거죠. 내가 뭐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거 붙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긍휼과 자비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확신 있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랐어요. 기다림, 뭐 이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문 닫힐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문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십니까? 제가 미국에 상고 갔을 때 처음에 안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릅니다. 막 누릅니다. 그 차 이제 신호등 이제 기다릴 때요, 이제 파란불에서 이제 빨간불 파란불 바뀌면 앞에 차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차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죠? 빵빵. 나는 안 하는데 뭐 그러면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물건 신청하면 새벽 배송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배송이 늦어졌다 그러면 짜증 나죠. 이 새벽에 와야 되는데 저녁에 온다면요,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조급함이 들어와서요, 이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들면요, 바로 의심하고 불신해 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쉽게 합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두 번째가 뭐죠? 확신 있게. 적극적으로 확신 있게.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배울 때 뭘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잘난 거 여러분 그 기대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확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일 혹시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첫 번째, 자, 따라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두 번째, 확신 있게 기다리자.